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한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야기가 혹시 더 많이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데무노 괴테도요, 근심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근심이여 사라지라. 그러나 죽어야 할 인간이기에 살아있는 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근심은 어쩌면 우리의 죽는 날까지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근심은요, 본래 마음에 솟아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그냥 두게 되면 우리 뼛속의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의사들은 근심으로부터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요즘에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이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감기와 같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기도 약을 먹지 않으면 폐렴이 되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같이 이 근심으로 시작된 우울증도 그냥 두게 되면 병이 더 깊어져 우리의 육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근심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배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 근심 걱정 없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요, 먹을 거 마실 거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런 근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심을 그냥 두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영육이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 하나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라, 귀신이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이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으면은 우리의 근심이 다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근데 이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근심은요, 타라세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타라세인은 주로 병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상태가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요, 어떤 믿음을 채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채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요.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모두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도 그냥 괜찮았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붙잡혀 죽으실 것이고 모두들 흩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점점 노쇠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속 건강하셔서 그동안 못 해본 것도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고 좋아하셨던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인간의 육체의 쇠약함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쇠약함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요, 이 땅에 대한 근심과 집착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그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잠시 동안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그 근심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젠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나의 영원한 집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숲길로 가도 되고 돌길로 가도 되고 산 기슭으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과 같이 불교도 유교에도 내가 믿는 곳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난 착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진리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시고 쇠약해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길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디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자신들이 본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병이 나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질문의 뜻은 뭐냐면 눈으로 본 하나님을 믿겠다는 확증 편향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실수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믿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가봐서 확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나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이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작은 기적이라도요,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았다고 해서, 천국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 옆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일으켜 세울 때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진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다 계좌가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면 그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에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믿지요? 은행에 내 돈이 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야, 이거 못 믿겠다. 내게 은행에 가서 내 돈이 그대로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분 계시나요?
혹시 그래요? 그 은행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든 은행은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내 아빠 맞아? 엄마가 내 엄마 맞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사진 보여주면 믿을까요? 요즘은요, 다 뽀샵 처리하고 AI가 있어서 믿지 못합니다. 한 대 주워 박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게 있어요. 그래? 못 믿겠어? 그럼 한번 네가 필요한 거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믿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신앙적이에요. 요즘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졌기 때문에 바로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팔레스타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도보다도 더 작은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작 3년, 전라도보다 작은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나라 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세계를 제자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모래알 같은 많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세웠습니다. 이 12절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는 뭐예요?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어보십시오. 저도 이 대목에서 사실은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바로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1절과 14절 말씀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고 포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문을 두드릴 때 굳게 닫혀있는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